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천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나니,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 뭘 오셨어요? 모든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제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말씀하신 걸 이루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이름, 존귀하신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짧은 말씀 같지만 아주 이 속에는 엄청난 언약이 들어있고 중요한 이야기. 또 아브라함 생애에 있어서 어쩌면 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는 이 구체적인 약속, 어떻게 약속했어요?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이 약속을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이 약속을 오늘 본문 말씀에 약속하신 뒤로 내년 이맘때는 말이 나오잖아요. 내년 이맘. 1년 후에 네가 아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누구 사이에? 사라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도 어쩌면 아브라함의 생애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아들 이삭을 낳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했잖아요. 그러나 그들 속에 사단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하게.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누구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룰 것인가를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원래는 갈대아 우리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란으로 불렀다가 하란에서 데라 아버지가 죽고 나서 갈대아 우리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부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이름으로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했습니다. 나타나셨다. 그렇게 잘 보세요. 창세기 1장에 창조주하는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은 멀리 있는 곳에 계신 분.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담, 인류의 조상인 죄를 지신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 뭐 하려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18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술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니까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그래서 만물에가 어떤 것이 만물에는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창세기 앞에 창세기 몇 장에 창세기 보면은 롯과 둘이 헤어지잖아요. 소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둘이 부자 돼가지고 구할 곳이 없고 둘이 종들끼리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로서 너와 나 헤어지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한 소할 땅을 기름지고 좋은 땅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루가십니다. 또 언약의 약속을 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상심하고 낙심한 자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어디 가서요? 바로 만물의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지냈던, 제사를 지냈던. 그러니까 항상 족장시대의 하나님의 성소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 성소입니다. 돌단을 쌓고 그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곳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만물의 상술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그때 나타나셔. 어떤 방법으로? 성령으로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12장에서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도 똑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약속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는 내 씨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리라. 복을 약속해요. 씨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씨를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준다고 씨를 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엄복음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네 후손에서 보내주겠다. 네 후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씨가 여러 사람 여러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키니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씨를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씨를 막 보낸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사람들을 많이 민족을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씨를 이스라엘 백성을 수를 많게 하고 육적인 수를 더하는 큰 민족을 이룬다는 의미가 있지만은 그것보다 중요한 그 씨의 의미는 뭐예요? 계보입니다. 복음의 계보.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씨가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아브라함이 너를 통해서 오는데 아브라함이 너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성경에 나오는 75세였잖아요. 75세. 실제 75세지만은 데라가 죽고 나서 낳았고 계산을 실제 계산해 보면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실제 나이는 125세입니다. 성경을 계산해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기는 그렇잖아요. 영적 하나님을 알지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이전에 나이를 그냥 빼버리고 실제 하나님이 소명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나이를 계산해서 75세가 되는 거예요. 75세가 됐어도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안 줍니다. 부름을 받고는 그 뒤로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기 조카 이제 헤어졌을 때 조카가 소돔에 사는데 소돔과 그달라 오멜을 이끄는 동방 오기권 전쟁을 일어나 가지고 그달라 오멜을 이끄는 이 연합군이 소돔왕을 물리치고 재물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다 빼앗아 갔잖아요. 그 소식을 알고 듣고 있던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사병 318명과 친구들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전쟁하러 나가잖아요. 그 전쟁으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전쟁에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롯도 대체자오고 포로로 붙잡힌 소돔 군인들을 다 사람들을 데려오고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와요. 전리품을 가지고 온 다음에 나오는데 두 사람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첫째는 누구였어요? 멜기세덱.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의 제사장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네가 전쟁에 이긴 것은 네가 잘 싸우고 용맹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리고 그때 깨달아. 나를 부르신 하나님, 말씀하신 나에게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내게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또 나타나요? 소돔왕이 나타납니다. 소돔왕이 나타나서 사람은 내게 돌리고 물질은 네가 가져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행여나 나중에 내가 너로 인하여 부자가 됐단 말을 듣기 싫다 하면서 사람도 주고 물질도 다 줘버려요.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창세기 이제 15장 17장 1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잖아요.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이라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상급이 된단 말은 뭐예요? 너에게 많은 후손들을 주고 이 땅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풍요함과 부요를 말하는 상급이라고 말해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잘못 듣고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러면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아들을 주지 않았었는데 내 종 중에서 내 종 자식 중에서 엘리에셀이 있는데 참 똑똑하고 좋으니 내가 그를 아들로 삼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네 허리에선 네 씨를 통해서 내가 언약을 주리라 하고 끌고 나가서 하나님이 친히 밤하늘의 별을 보여요. 무별들을 보여주면서 밤하늘의 별들이 보이느냐. 이 자신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어요? 햇불 언약을 맺어요. 햇불은
네가 짐승을 잡아서 쪼개고 기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아브라함 그때 짐승을 쪼개고 아마 이제 짐승을 쪼개 양을 쪼갰을 거예요. 짐승이나 뭐 양을 우리 성경에 생적하니까 그 짐승을 쪼갠다는 건 당시 고대 근동사에 있었던 풍습이에요. 왕들이나 왕과 신하가 서로 군신 조약을 맺을 때는 이런 행위를 합니다. 짐승을 쪼개놓고 당사자끼리 서로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우리 사이에 언약을 어긴 사람은 이 짐승 쪼갰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 엄청난 무서운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짐승을 쪼개놓고 오신다고 했는데 아무 기다려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혹시 독수리는 날짐승들이라서 그 사체를 물어갈까 해서 탁을 지키고 있는데 해질 무렵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불과 같은 연기가 내려오더니 쪼긴 고갯새로 싹 지나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볼 수가 없어요. 불처럼 연기를 같이 불꽃 같은 연기를 지나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지키라는 의무감을 주었다면 아브라함아 너도 지나가라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나 노아에게나 또 아브라함에게나 그 누구에게 맹세한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이지 사람이 지켜야 할 언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에게 약속한 이 언약을 네 후손에서 내가 아들을 보낸다는 이 약속을 내가 어긴다면은 이 쪼갠 짐승처럼 내가 쪼김을 당하겠다. 하나님이 친히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제 15장이 지나가지고 16장을 딱 지나가 나와서는 사라가 아들을 하나님이 주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도 10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났는데 아무 말씀이 없고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 몸종 하가를 줄 테니 동침해서 아들을 낳자. 그럼 아들을 낳으면 우리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머리 대신 하나님 여호와께 물어보고 이 짓을 해야 될 텐데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듯이 똑같은 그런 죄를 답습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13년 동안을 얼굴을 감춥니다. 13년 얼굴을 감췄다가 17장 1절에 보면은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나타나가지고 할례 언약을 줍니다. 할례 언약을.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그거 말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하라고 할례 언약을 줍니다. 할례 언약을 주고 나서 17장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17절. 17장 17절. 17장 17절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쓰고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는 거예요. 할례 언약을 받고 나서요. 하나님이 사라와 너 사이에 아들을 주리라고 그러니까 할례 언약은 어떤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할례 언약을 받고 나서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요? 속으로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웃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역시 사라가 속으로 12절에 보면은 18장 10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랴. 웃어. 똑같이 웃었어요. 앞에 아브라함도 할례 언약을 받고 나서는 웃었어요. 그런데 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나서 19절 말씀 17장 19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제 아들을 낳는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름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누구하고 언약을 세운다고요? 너와 내 사이의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세운 것처럼 네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리라.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언약의 후손, 이제 언약의 구성자, 언약의 계승자가 누구를 준다고요? 이삭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으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도 복을 받게 살게 한 다음에 21절에 또 같은 말합니다. 21절에 17장 21절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누구와 언약을 세운다고요? 네가 날 이삭과의 언약을 세우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신 다음에 드디어 23절에서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아들 이스마엘이 포피를 베어서 언약을 맺습니다. 할례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할례 언약을. 이제 할례 언약을 온 집안 사람이 다 맺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리 상술이 그다음에 찾아오셨어요. 여호와가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와서 2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눈에 보인 거예요. 세 사람이. 아마 성경 주석가들은 한 분은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두 분은 천사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일 거 이야기하는데 찾아오는데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보고는 이 세 사람을 불러서 융숭이 대절합니다. 송아지를 잡고 우유를 버터를 만들어서 대답합니다. 그래 했더니 오늘 이제 본문 9절 말씀 보세요. 9절부터 다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 두 사람 세 분을 대접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똑같은 이야기 하죠. 아까 17장 19절과 21절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내가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누구를 낳는다고요? 이삭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을 사라가 장막대에서 숨어서 듣고 어떻게 했어요? 장막대에 묻고 웃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아내 사라가 믿지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때 이미 이제 믿은 거예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믿어. 그런데 내년 이맘때라는 약속이 있어요. 사람이 잉태하면 아이를 10달 만에 낳아야 되잖아요. 이 큰 아들에게 아브라함과 이 사라 사이에 아들을 낳아야 영원한 언약의 계승자가 생기는데 지금 사라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처음에 말씀하신 할례 언약을 주니까 아들을 준다고 그러니까는 웃었던 것처럼 웃고 있는 거예요. 웃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 때에 헛되이 여겼다. 웃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99세고 내가 지금 90세가 다 되고 늙어서 생수가 이미 끊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을 해요. 이 아내가 왜 웃느냐? 그다음 14절 말씀 보세요. 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아멘. 하나님이 능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뭐 하려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하나님은 어디로 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21장으로 연결돼 그 사이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는 일이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도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소금기둥이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이를 돌아봐 세상 것을 연연하다가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은 변치 않는다고 말이죠. 끝까지 이 언약을 지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지고 밟힐 맛을 내라는 게 맛을. 이 소금이 맛을 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이거든. 하여튼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뒷바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 뭐예요? 이 언약과 관련됩니다. 시간이 없어 지금 설명을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장에 또 하나의 사건이 또 나옵니다. 아비멜렉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비멜렉 사건도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와 식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도 아브라함은 율법의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했어요.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 믿음이 참 좋은 믿음 같죠. 그러나 복음의 관점에 봤을 때 아브라함은 이때도 역시 어떤 믿음이에요? 율법적인 믿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 그러나 온전히 믿지는 못해. 온전히 진리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2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 뭐 때문에?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은 이삭이다. 그 이삭과 내가 노아와 맺었던 영원한 언약의 계승자가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이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을 이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20장에 와서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라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길 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요. 사건을 만들어. 그렇게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근이 들었다고 하나님이 오련히 여호와 하나님이 먹여주고 살펴줄 텐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영도했을 때 그들에게 뭐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았고 사업을 아무 일 안 했어도 그들이 굶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옷이 없어서 헐벗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여호와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구름기도 불끈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그렇게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으로 갔을 때 이 사건은 육신의 소욕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육신의 생각으로 애굽으로 갔다가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길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해서 구살증을 살려준 것이고 오늘 아비멜렉과의 이 사건에 있어서 역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라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사건을 일으켜. 보세요. 자, 2절 말씀. 20장 2절 말씀 보면은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였으므로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또 애굽과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깜짝 놀랄 거죠. 그게 아비멜렉 그라라랑 아비멜렉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한 나그네가 자기 나라에 들어오니까 이쁜 여자가 있으니까 데려다 아내를 삼으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누군지 나타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백성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나 이방인으로 나타나요. 왜?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언약의 백성들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게 한 방법으로 나타나셔요. 하나님은 꼭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에게도 때로는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어떤 무당한테 가서 점을 보러 갔더니 당신은 예수 믿어 살겠다고. 그것도 하나님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전도하기, 그 생명을 택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여자임이라. 여자면 네가 죽으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가까이 아지하고 하나님께 자기 항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나서 하니까 꼼짝 못하고 그 권위 앞에서 그가 오랍이라고 해서 내가 그 아내로 삼았을 뿐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변명하니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아비멜렉 왕이 말하는 거예요. 그는 누구라고요?
선지자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 그 사례를 이방 왕에게 앞에서 그를 높여주는 선지자. 선지란 말은 내 대신, 내 종이다 그 말이에요. 나를 대신할 종이다란 말. 높여준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리려니와. 보세요. 하나님은 직접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애굽에서처럼 그냥 구원을 구출해 준 것이 아니라 누구의 권위를 높여줘요? 아브라함의 권위를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 이방인 왕 앞에서.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 소관자가 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아이 낳지 못하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버립니다. 저주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14절 보세요. 20장 14절. 아비멜렉이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1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땅도 주겠다는 거예요.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이제 왕이 이제 그 사라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백에 주어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부끄러움을 가리게 한다 그 말이에요. 수치를 가린다. 수치를 가리게 했나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그리고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나파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렇죠. 그 백성에 나타나서 병도 고쳐주시고요.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출산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가 14장에서 17절, 16절을 읽었는데 아비멜렉 왕이 사라에게 이르되 은천계를 내 오라비게 주. 이게 도대체 무슨 이게 비밀이 속에 들어있어요. 은천계가 왜 주었느냐. 그리고 보세요. 천계를 주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사라 네 수치를 네 부끄러움을 내가 줘. 제거했다. 도대체 이 말이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 은천계란 말은 무슨 말이고 은천계를 주었으니 네 수치를 제거하고 네 일이 다 해결됐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성경 주석도 여러 군데 찾아봤어요. 이게 대한 명쾌한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길갈에 진을 치고 그곳에서 비로소 그 땅에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끌고 들어가서 그 땅에 길갈에 먹게 됐을 때 그동안은 어떤 음식을 먹었어요?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어요. 그날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그쳤어.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이제 2세대들은 출애굽 2세대, 애굽에서 나온 2세대 이상 3세대는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아. 할례를 베풀게. 길갈에서 할례를 베풀어야 돼. 왜? 그런 약속의 언약의 땅에 안식의 땅에 들어오면 할례를 베풀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할례를 베풀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할례를 뭐라고 하냐면 수치를 지어. 애굽의 수치를 지어. 죄를 씻는 할례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벗어버리는 할례다. 창세기 30장 6절에서 마음의 할례, 할렐루야. 마음의 할례를 봐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생명을 누릴 수 있잖아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그리스도 할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할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뿌림으로써 보혈의 피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수치란 말이 나와요.
수치가 나와서 그래서 은천계를 사라의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이 말은 천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은천계를 뭘 상징해요? 속전을 상징하는 속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속전으로 누구를 제물로 받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주셨어요. 그게 속전이 예수님이 우리의 속전이죠. 유월절이 속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수치는 할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할례. 자 보세요. 아까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할례 영원한 언약을 주었는데 육신의 할례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남자들에게만 해당돼요. 누구든지 아들이 태어날 경우 태어난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어라. 그럼 오늘날은 할례는 그러면 남자 말고 여자는 할례 안 받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6절에서 20장 6절에서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제거해 놓으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아비멜렉에 내렸던 저주가 해결돼 버려. 치료가 돼 버려. 다 해결이잖아요. 이거 할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자에게도 할례가 영적 할례는 여자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의 할례, 남자만 할례 받는 거예요. 구약 시대 율법을 믿는 사람들은 육의 할례를 이야기하지만 복음 안에 사는 자들은 복음이 온 후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새 언약의 일꾼 된 자들은 영적 할례를. 영적 할례의 대상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두. 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21절로 갑니다. 21장 보세요. 21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럽니다. 사라를 돌보셨다는 말이에요.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실 때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내년 이맘때가에 내가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다시 하나님 여호와가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아까 창세기 17장과 18장에서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것인데 너와 사라세 누구를 내가 아들을 낳게 하리라. 아들은 누구라고요? 이삭이라. 이삭이란 말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삭의 원래의 의미는.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할례 언약을 받고 할례 받기 전에는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니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비웃었잖아요. 믿음이 없어 할례를 못 받아서. 또 사라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남편을 찾아서 장막에서 이야기할 때 내년이면 때 아들을 준다니까 장막대에서 비웃었어. 내 남편이 90이 다 됐고 나도 100세가 다 됐고 나도 90이 다 돼서 경수가 끊겼는데 어떻게 생리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웃었어요. 비웃음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파카드란 말이에요. 파카드. 이 돌보시는 파카드라는 말인데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방문한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앞으로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실 때는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첫 번째 것을 패하고 두 번째 것을 이루러 왔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를 믿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 거룩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언약, 새 언약이잖아요. 이게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첫 번째가 패하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은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에 쭉 나오는 것처럼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복음을 믿는 구원받은 자예요. 아직도 그렇게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의 행적을 가지고 그걸 갖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쳐요. 그 그리스도를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어서는 구원이 없어요.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니 그 보혜사가 임하면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보혜사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요한복음 18장에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떠나가야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자꾸 간다하니까 제자들이 어디로 가냐, 죽으러 가나, 뭐라고 하나 모르니까 내가 떠나가야만이 누가 오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해간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장래일을 말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게 하실 것이고 그 보혜사 성령이 와야만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능력이 무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야만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자,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라를 돌보고 사라에게 찾아오셨다. 그리고 찾아오셨다는 것은 사라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의 법으로 행위의 법에서 잘 알잖아요. 로마서 3장에 보면 행위의 법, 믿음의 법과 행위의 법으로 사는 율법에 사는 자예요. 그런데 로마서 4장에서는 믿음에서 아브라함은 무슨 법으로 살았어요? 믿음의 법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의롭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자, 사라를 돌보셨고 찾아오셔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람과 사라가 자기들이 아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 연약을 듣고 자식을 낳도록 어떤 노력하고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한마디 하면 9절 9절이 참 멋지잖아요. 2절 말씀. 2절 말씀. 사라가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임신하고 이 임신하고 했더니 성령으로 잉태하고 예수님 여기 세례 요한이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 같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세례 요한이 잉태해서 나왔잖아요. 보여주시고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하시고 인카네이션가 나오신 거 똑같아요.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내년 이맘때가 돼요.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을 곧 사라가 자기의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하였고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인 거예요. 그림자인 거예요. 예수님은 뭐 그림자라잖아요. 태어난 아들을 사라가 낳은 이름으로 이삭하였고 4절 말씀.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리고 6절 말씀.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 할렐루야. 이 믿음의 사람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17절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시옵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 두려워 말라. 7절 잠깐요. 몇 장? 22장인데 22장 17절 21장 17절 맞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성경이죠 그거는? 개역개정인데 이거는 12절 17을 12를 내가 17을 12절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로 들으라. 그리고는
이제 그 하갈에게 한 이야기 하나님이 하갈에게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이다. 하갈에서 이야기해요. 자, 이 말씀이 어떻게 나요? 넷이라 칭할 것이다. 넷이라 칭할 것이다. 우리가 잘 아신 대로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9장 찾지 마세요. 시간 없으니까. 로마서 9장 6절로 9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씨가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죠?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넷이라. 이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4장 21절로 31절에서도 할갈과 사라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29절에 갈라디아 4장 29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어? 성령을 따라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아까 말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이 네 후손으로 아들을 보내리. 그가 누구라고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이 친히 이 자식을 낳게 해서 하는 일이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는 노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 행함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들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언약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사라에게는 아비멜렉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빼앗길 위기에 있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서 아브라함을 그랄 왕을 통해서 높은 자, 선지자라는 높은 지위를 만들고 선지자 그랄 왕을 통해서 은천 양을 주고 수치를 제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그들의 죄를 소감받고 출산을 못하게 하는 그 질병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건이 있는 다음에 비로소 찾아오셔. 아까 사라를 돌보사 그 말. 돌보시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 마음에 믿음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여기서 믿음을 집어 넣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믿는 마음을 사라 속의 마음에 집어넣어 주니까 성령께서 잉태하게 만들어. 성령 잉태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였어 지금. 아까 하갈은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잉태했어요.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식들을 또 낳잖아요. 후예들이 22절에 보면은요. 또 25장에 보면 아들을 총 아브라함 8명이 자식이 돼요. 그들은 육체의 관계를 통해 낳았지만은 이삭은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출생하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한 것 같이 영적으로 출생하게 만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성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해.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고 네가 나이가 이제 50도 안 됐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응? 예수님이 친히 증거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희 성 아브라함은 내 때를 보고 즐거워하며 살았다.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이 또 똑같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성을 바라봤다. 성을. 하나님의 도성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또 12장 1절로 2절에서 믿음으로 히브리서 똑같은 이야기 나오죠. 그런 이야기 히브리 17장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결론으로 히브리서 11장으로 하겠습니다. 2장으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히브리서 12장 1장 히브리서 11장
11장에서도 11장에서 가장 누구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시간이 설명 못 하는데요. 11장 38절 보시고 11장 37절. 히브리서 11장 37절. 네. 믿음의 선지들이 쫙 소개되지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누가요? 믿음의 수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약시대 칼로, 뭐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수상들 이런 고통을 당했어요.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까지 감당을 못해. 세상을 감당할 수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셨는데 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도 아브라함도 노아도 누구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어실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부활신앙하니까 어떤지 뭐 불로 태워 죽이고 화형을 하고 뭐 총살을 시켜도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절. 이런 사람은 40절, 3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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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절 읽었습니까? 예, 예.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장차 그리스도를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살았다고 말해요.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 약속된 복음을 받지 못했다. 복음을 확실히 보지 못했다고 말해요. 복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보았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다른 보이사 성령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영으로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그 약속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받지 못했다고 말해요. 이 위대한 히브리서 11장이나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을 살았지만은 믿음의 행함의 믿음을 보지만 우리는 그들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흉내도 낼 수 없어요. 그런데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정것을 예비해서 믿음의 조상들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어떤 사람이라고요? 받은 사람이다. 뭘 알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믿고 깨달았고 입술로 시인하여 고백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온전히 이루지 못해.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도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교훈을 삼고.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고 뭐 노아고 이삭이고 다윗이고 누구 11장에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그냥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라고요? 당신 또 이런 사람들 본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고 살 수 있어요? 행위에 믿으면 안 돼요. 이미 믿음이 왔다니까요. 믿음이신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육체 안에 오셨어요.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에게 할례를 베푸셔서 할례를 베푸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좁은 문으로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 되어 살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분의 주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첫 번째 것을 폐하고 두 번째 이루러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이루.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뭐예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이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직 불신자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강권적으로 믿게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1년 후에 아들 이삭을 언약의 계승자를 약속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행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자에게 영원한 영생을 누릴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